로마서 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굳이 함께 해야 하나요? 왜 굳이 함께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셔서 대충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도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 교회 안팎의 모임도 거의 중단된 상태가 되기도 했죠. 심지어 교회 여러 사역들도 멈춰설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 달라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교제하는 것 이전까지는 부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낯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꺼려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신 나머지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을,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나 혼자 산다입니다. 물론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누군가의 위로를 얻어야만 살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라는 것은 결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는 저에게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는, 그런 말씀 속에는 각자의 아픔과 사연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는 관계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안 좋은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생활 방식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인다고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도 간의 교제를 원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 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본질이자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셨고, 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같이 이렇게 부부가 오신 분들 있죠.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에 믿음의 배필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렇게 보입니까? 네, 우리 조병원 성도님, 저기 이미자 집사님 믿음의 배필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요한 5가지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5가지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것. 이 5가지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신앙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즉, 이것만 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질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 간에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통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로 여길 줄 알며 오늘 하루 여러분 정교인 야유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 오늘 말씀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여기서 쉬지 않고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입으로 계속 기도했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잊지 않는, 기억하는 그 마음을 깊이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며 기도해준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밥 먹고 친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냥 강력한 끈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깊은 교제는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무엇보다 서로를 잊지 않고 품어주며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가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황교안 집사님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요. 그 매일마다 그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는 회복해서 지난주부터 찬양대에 서게 됐습니다. 집사님의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떡을 냈잖아요. 우리 최명순 집사님도 수술하고 나서 건강하다고 여러분 떡을 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다 어떤 마음에서 하는 겁니까? 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마음 때문에 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생각해 주며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5명 이상은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가가지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주식이 올랐다거나 뭐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 어디 땅이 비싸다거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치 이야기도 오늘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요? 기도 제목 물어보시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 나눔을 통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은사라는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에 은사라는 이 말은 문맥상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할까요?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이 말을 세번역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나누는 것이 은혜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더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받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려고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간직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교제는 서로에게 영적인 힘과 용기를 공급해 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나눌 은혜가 그분 안에 없기 때문에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헤아리지 못해서 알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눌 게 없다고요? 그래서 셀 모임이 힘들다고요? 구역 모임이 부담스럽다고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성도 간에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제 삶 속에 다른 분들과 은혜를 나눌 만한 여러분, 그 간증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제 삶에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나눌 게 없으면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갈까요?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할 뿐이에요.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땅 이야기, 주식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 읽는데도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힘써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도 힘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모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라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는 종교인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는 거,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야유회의 목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공동체 간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유회를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